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은 나이도 다르고 교육의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도 다를 뿐 아니라 직업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였지만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한 흐름으로 계속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계시록 속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묵상이 경험됐다는 것은 결국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시구나.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모든 사람을 통하여 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유리바다와 같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7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봉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로 가득했다라고 우리는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노의 대접은 드디어 쏟아지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 어디서? 바로 성전에서, 성전으로부터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머무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새 찬양이 울려지지 않는 교회, 구원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교회,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 건물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 메시지는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가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외치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징조들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이 사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리보좌 앞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유리보좌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7 대접의 진노의 모습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임했던 그 재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첫째 그 대접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고요. 또 둘째 대접을 쏟자 바다의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에는 강물이 온통 피로 변하는 이런 모습, 바로 출애굽기의 그 열재앙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천사들이 물이 피로 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이 피로 변하니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의 생물이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의 보수다. 선지자들의 그 흘린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되갚는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핍박, 억울하게 죽은 그런 순교의 피와 그 억울한 눈물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학살들이 있었고 또 요즘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많은 뉴스들, 정말 그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그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잔인해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피를 기억하셨듯이 억울한 죽음을 가진 자, 억울하게 그렇게 당한 자의 그 억울함과 눈물과 그 피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좌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배교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피를 귀히 여기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지금은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이 선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굳건히 순교의 삶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그 사도 요한도 자신의 환상으로 그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아주 덥게 그게 사람을 그을려서 까맣게 덥게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인을 주시며 어떤 환난과 고통의 그 사인을 통해서도 그것을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한 거 보면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신에게 그런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눈꺼풀이 이미 가려진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고통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인과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많은 힘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덮여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런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이 모든 것,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은혜를 깨닫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받고 얼른 주님에게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그것을 직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